저는 읽어드리는 본문을 중심으로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신앙. 한 번 더요.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신앙. 네, 그렇습니다. 이 제목을 보면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세계와 보이는 세계, 이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그 교회에 생기를 부어주셔서 우리는 영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하여서 우리의 영이 죽어버리고 만 것이죠. 아담의 자손으로 태어난 저와 여러분들은 처음에는 무조건 다 여러분 영이 죽어서 이 삶 가운데 우리가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께서 인류의 죄를 다 그가 담당하시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못 박히시고 과시간 쓰시고 피 흘리시고 불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죽으셨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그런 관계가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 우리의 영이 다시금 회복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세계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경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나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물질적인 이 세계에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적인 것을 바라보고 생각하며 그것을 소망하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영적인 세계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거듭나고 또 우리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적인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은 반드시 영적인 세계 가운데서도 우리가 삶을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여러분 곳곳에 찾아보면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영적인 싸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악한 영들에 대하여서 싸운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성경은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으로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신령한 것을 사모하고 신령한 것을 경험하며 신령한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회복되어지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무엇보다도 영의 사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영적인 사람이 되어지려면 먼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성경의 곳곳에 찾아보면 우리의 죄된 모습, 죄악된 모습, 우리가 버려야 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특별히 1절 보면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 외식,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것을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아직 성도들 중에서 외식하는 자가 있고 시기하는 자가 있고 비방하는 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가 됐다고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가 늘 있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성장되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하고 연약하고 죄된 부분이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는 먼저 이러한 것들을 너희들이 버려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죄악된 것으로 채우기 전에 먼저 우리의 죄악된 것을 여러분 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것이 가득한데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것들이 우리 안에 채워지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2절 말씀처럼 우리의 비온한 곳에 신령한 젖으로 채워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요. 2절 말씀 보면 너희로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구원에 이르도록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 성도들을 여러분 아기와 같은 것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갓난아기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아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는 것밖에 없어요. 배고파도 울고 아파도 울고 그리고 기저귀가 젖어 있고 똥 싸도 울고, 그 아기가 할 수 있는 표현은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보살핌을 받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여러분 이런 갓난 아기처럼 하나님의 보살핌을 우리는 받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라는 것이에요. 아기가 울어서 그의 피로를 채우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그런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성장되어지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갓난 아기가 모든 것을 의지하고 부모에게 의지하고 모든 것을 보살핌을 바라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너희들이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신령한 젖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갓난아이가 어미의 그런 젖을 사모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사모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간절히 찾아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좀 깨달아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라고 여러분 그렇게 궁금증을 유발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의 뜻을 깨닫는 것을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레마의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는 그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말씀을 암송하기도 하고 또 말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듣기도 하고 여러 가지 책을 찾아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깨닫을 때야만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는 것에서만 그쳐서는 안 돼요. 그 말씀의 뜻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이 그 말씀의 뜻을 여러분들에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시는 말씀의 뜻은 다 다릅니다. 하지만 오늘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과 이 말씀의 뜻을 나누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을 좀 더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 목회자들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인도하여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분, 저거는 다른 사람 말씀, 저거는 김 집사님 말씀이야, 저거는 김 권사님 말씀이야, 최 권사님 말씀이야, 박 권사님 말씀이야, 집사님 말씀이야,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저 말씀은 나의 말씀이구나라고 생각하고 들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너희들이 구원을 이룰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과 신앙이 자라나게 하라라는 것이에요. 그냥 너희들의 신앙이 그냥 멈춰져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너희들의 믿음이 성장되어지기를 원하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들이 온전한 구원을 이룰 때까지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즉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실 때, 또 우리가 죽어서 주님 앞에 섰을 때까지, 구원을 이룰 때까지 너희들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너희들이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말씀을 좀 사모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 주신 그 은혜의 말씀을 가지고 나의 모습을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 그 뜻을 가지고 내 안의 것을 비교하고 버릴 것은 버리고 취할 것은 취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죄악된 모습을 깨달았다라면 그 죄악된 모습을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성장하는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구원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려면요, 첫 번째로 말씀을 지키는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난 삶을 살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말씀을 저버리고 삶을 살면, 말씀과 관계없는 삶을 살면 그것은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라고 고백한다면 그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그 증거로 우리의 생활 속에서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3절과 24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셨다. 누구든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킬 것이다. 그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 사람을 사랑하실 것이요 내 아버지와 나는 그 사람에게로 가서 그 사람과 함께 살 것이다. 나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한다. 너희가 듣고 있는 이 말은 내 말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씀하시며, 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인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 계명을 지키는 생활이 예수 믿는 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주님을 사랑합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주님, 내가 말씀을 믿습니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생활 가운데 주님이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과 계명을 지키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예수 믿는 생활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은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다? 죽은 것이다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인 사람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회복되어졌다는 것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행함이 있는 사람으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과 24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나님에게서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께서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는 것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우리는 압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계명을 저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우리가 지키고 순종하며 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우리가 삶을 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기 힘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잘 보시면요,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해 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행하면 내가 행하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행하는 사람이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계명을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되어진다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노력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노력이 없이는 우리가 아버지의 말씀을 온전히 지킬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2023년도에는 아버지의 말씀을 좀 지키려고 우리가 힘쓰고 애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더욱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내가 은혜 받은 사람, 구원받은 사람이니 이제 내 마음대로 삶을 살면 되겠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은 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사람인 것이에요. 만약에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내 마음대로 삶을 살아야지,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점점점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여러분 구원과도 멀어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말씀의 뜻을 쫓아 삶을 살아가는 데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성도의 권리를 알고 그 권리를 누리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은 자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명을 지키고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권리가 있어요. 우리가 누려야 하는 하나님의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여러분 삶을 산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예수를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권리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2장 9절과 14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는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주셨다 한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선물을 말하되 사람의 지혜에서 배운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로 합니다. 다시 말하면 신령한 것을 가지고 신령한 것을 설명하는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비밀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주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것을 누릴 때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한 것들, 사람의 마음에 떠오르지 않는 것들, 그 이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마련해 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깨닫고 그것들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은 여러분 13절 말씀처럼 성령으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으로 깨달아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 예비한 것을 우리가 누릴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늘 성령으로 우리가 충만되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라.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라.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라 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요, 우리 아버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 가운데 죄사함의 은혜를 주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하여서 마음의 정결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천국 갈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삶을 살면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것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제도 죄를 지었고 어제도 죄를 지었고 아마 오늘도 죄를 지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도 죄를 짓겠죠. 우리가 삶을 살면 살수록 점점점 죄를 짓게 되어지고 우리 마음이 더러워지는 것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우리의 죄의 씻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아야 되는 것이에요. 그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요한에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신 분이셔서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날마다 죄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 앞에 나와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회개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씻어주신다는 것이에요. 그 길을 예비해 놓으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이에요. 죄 씻음의 권리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죄 때문에 우리가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죄 때문에 고민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죄를 짓지 않을까 우리는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동안 여러분 고민이 없으신 분들은 한번 우리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돼요. 우리가 날마다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 씻음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이 점점 더 성장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권리를 우리는 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린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또 다른 보혜사를 내가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 보혜사는 너희들과 늘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보혜사를 여러분 우리는 헬라어로다가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합니다. 돕는 자, 변호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우리는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며 그 성령의 도우심을 받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오셔서 내 마음의 중심을 붙잡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위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 성령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고 성령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에요. 성령께서 우리와 늘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은 삼위일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인 곧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돕는 자로 오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여러분 성령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따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우리 가운데 성령 세례 받지 못하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내가 성령 세례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알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눈이 깨어지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도우심과 역사하심 우리는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또 우리 가운데 주신 권리는 치유함의, 즉 치유함의 권리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치유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를 통해서 베풀어 주신 그 치료함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믿는 자가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자신에게 아픈 곳이 있다면 스스로 손을 얹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저는요 예전에 비염이 굉장히 심했어요. 그래서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손을 얹고 기도했습니다. 코를 잡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이 비염을 굉장히 치료함 받았어요. 물론 지금도 약간 제가 비염 섞인 소리가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 때문에 기침하고 콧물 흘리고 그러는 것이 여러분 사라졌다는 것이에요. 정말로 여러분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 심해서 주일마다 여러분 목사님이 이렇게 신유기도 해줄 때마다 코를 잡고 기도했습니다. 계속 기도했어요. 믿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손은 얹은 나으리라고 하셨으니 그냥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어린 그 중학생이 무슨 믿음이 있겠습니까? 그냥 말씀에 그냥 하라고 하니까 그냥 따라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나았습니다. 아멘. 그런 놀라운 일들이 저와 여러분과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여러분 치료함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왜요? 이사야서 53장 5절 말씀 보면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으면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 우리의 병이 나았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께 늘 치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치료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병으로 인한 고통 가운데서 여러분 벗어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보면요,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부요하나 여러분을 위하여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가난으로 여러분을 부요하게 하시는 것입니다라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3장 13 말씀 보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사람이 되심으로 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 대신에 저주받은 사람이 되어주셔서 모든 것을 성량시켜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병의 저주, 가난의 저주를 주님께서 가져가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저주에서 노임받는 자가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그 노임받는 자가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권리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물론 죄의 용서함 받았고 질병에서 노임 받았으며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가 여러분 해방되었습니다. 각종 저주에서 해방되었지만 우리는 아직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을 우리가 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도 우리는 그 왕의 삶을 살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소부와의 왕자와 거지 여러분 그 이야기를 기억하십니까? 왕자와 거지가 여러분 신분을 바꿔줬어요. 그래서 그 거지가 여러분 왕궁에 들어가서 왕자의 모습으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는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식탁에서 좋은 식기를 가지고 금과 은그릇을 가지고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냥 손으로 여러분 손으로 먹고 바닥에 앉아서 먹고 침대에 자는 것이 아니라 구석에서 쭈그러 자는 그런 삶을 산다면 그것은 왕의 삶을 왕자의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것은 그냥 거지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냥 좋은 옷을
입는 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노이 같은 옷을 찾아서 입는다라면 그것은 왕의 삶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여러분 모든 죄와 저주에서 노임받은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여러분 그 죄와 저주에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저주의 삶에서 노임받은 자인 것을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는 삶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그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너희 가운데 그 구원의 특권을 너희들이 누려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세 번째로 구원의 이유로 자라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은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두움에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의 어둠에서 우리를 불러내우셨다라는 것이에요. 빛 가운데 우리를 이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업적을 우리로 하여금 선포하라고 그 업적을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에게 얼마나 놀라운 일을 행하셨는가를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마음은 열고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주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들에게 예수를 믿을 수 있는 그 기회를 우리는 열어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다른 이가 예수 믿는 그 기회를 우리가 날려버리고는 있지 않은가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저 사람은 교회 다니면서 왜 저렇게 삶을 살아? 저러려면 나는 교회 안 다닐 거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그러고 있다는 것이에요. 이 나라 이 민족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여러분 점점점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을 여러분 부러워하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삶의 모습으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문을 다른 사람들에게 구원의 문을 닫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어떻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의 구원의 문을 닫고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고 두려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에게 여러분 가르치라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예수를 받으면 어떠한 놀라운 일이 있는가? 여러분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전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까지는 성령이 너에게 내리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마침내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는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은 증인되어진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인 것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그 사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그 처소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며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다른 사람의 전도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믿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다른 이들에게 여러분이 믿은 예수를 전하고 증거하며
그들을 구원으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자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자리가 좀 차고 넘치는 올 한 해 되어지길 소원합니다. 가서 여러분 예수 믿음이 너무 좋더라. 여러분 좋으시죠? 이쪽은 아멘이 없으시네. 좋으시죠? 아멘에. 그럼 여러분 그 좋은 거 나만 좋은 거 누릴 수 없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다른 이들에게 그 좋은 거 전하고 그 좋은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믿음의 삶인 것이에요. 그것이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삶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삶이야말로 정말로 성장되어지는 여러분 삶으로 사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일하심을 눈으로 볼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때문에 나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가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는 신앙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받은 구원의 복음을 다들에게 증거하면서 믿음과 신앙이 성장되어지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 믿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예수 믿고 영이 회복되어지고 영적인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고 천국과 지옥도 알지 못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천국과 지옥도 알아요.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우리가 영의 눈이 띄어지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사람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을 위해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려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실천해야 돼요. 말씀의 뜻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영적인 삶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삶을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더 이상 우리에게 있는 그런 저주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고통과 아픔 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가난의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고 병의 저주에서 우리가 회복되어졌으며 여러 가지 저주에서 우리가 해방되어졌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 권리를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아가 주의 복음을 증거하며 나아갈 때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그 신앙을 계속적으로 여러분 성장해 나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